찬송가 중에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자가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님께 가서 고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사 내용은 정말 자신이 시험,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고해서 정말 자유함을 얻은 경험이 있는 자가 그 가사를 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의 걱정, 시험, 근심 다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상상수훈이 진행되는 그 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얼마 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염려의 반대가 어떤 염려 없음이나 희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늘 낙관적이고 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곧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도움이 하나님께로 옴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 염려, 믿음,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미 우리가 이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중요한 일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이 필요한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공급하는 자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 그럴 때 그 염려가 끝난다는 것이죠. 염려가 끝날 때 바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그 귀한 말씀,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믿음 가지기 전에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요 죄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간의 소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것과 부딪히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 아까 그런 소욕들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자 하지만 그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소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걸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을 얻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살피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는가? 하루라도 네가 내 목숨을 더 연장할 수 있는가? 솔로몬의 그 영화도 들에 핀 백합화의 그 영화보다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끝을 맺으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염려와 믿음, 그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매일매일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은 믿음의 결정체였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자신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맷돌로 그 동물들을 어떻게 방어하는 것을 가르치셨던 그 많은 날들이 쌓여서 그 골리앗에게 던진 그 물맷돌이 던져졌을 때에 그것을 맞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던졌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일하실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없는 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샬롬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저 박 장로님 저렇게 어려운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지? 아니, 저 김 집사는 지금 울어도 현찬을 파네. 어떻게 저렇게 평강을 가지고 있지? 이것이 믿는 자들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할 수 있는 그 샬롬을 선물한, 그것을 가지고 온 자들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지금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 자꾸 더해 주는 데 관심이 더 많습니다. 선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럴 때 계속 우리는 불안합니다. 계속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 너의 기도 제목에 가장 위에 순서로 뭐가 올라와 있는지, 오늘 하루 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우선순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드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